우리 영혼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3장 16절, 17절, 18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찾으시죠? 신약성경 413페이지 요한계시록 13장 16절, 17절, 18절 다 같이 큰 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최근 미국과 한국 교계의 이 베리칩과 666 짐승표에 대한 전적으로 잘못된 견해와 비성서적인 주장과 갖가지 오해로 말미암아 수많은 교인들이 영적 혼란에 빠져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현실 속에서 우리는 몇 주 전부터 베리칩과 666 짐승표에 대한 오해와 실상이라 하는 이런 주제를 걸고 특별 시리즈로 계속 말씀을 공부해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 베리칩과 666 짐승표에 대한 매우 잘못된 오해와 주장들을 대략 세 가지 내용으로 요약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가 요한계시록에 언급한 666 짐승표는 하나의 상징적인 표현이니까 받아도 좋다. 그런 주장이고, 그 두 번째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베리칩은 장차 등장할 요한계시록에 언급한 666 짐승표와는 직접적인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니 받아도 상관없다. 이런 주장이고, 마지막 세 번째 주장은 우리 성도들이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므로 베리칩을 받는다고 해도 구원을 잃어버리거나 지옥 가는 그런 구원 문제만은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마음 놓고 받아도 상관없다. 이런 잘못된 주장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주장 가운데 제가 첫 번째 시간에는 성서적으로 666 짐승표가 결코 상징적인 표현일 수가 없다고 하는 결정적인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상세하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풀어 선포했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번 두 번째 시간에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베리칩이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언급해주고 있는 666 짐승표가 확실하다고 하는 그 결정적인 이유 세 가지 중에서 두 가지 이유까지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지는 내용으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베리칩이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언급해주고 있는 666 짐승표가 확실하다는 마지막 세 번째 결정적인 이유를 여러분과 함께 풀어가면서 피차 새로운 깨달음과 도전과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그 세 번째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베리칩 안에 내장되어 있는 그 기능적인 면에서 비교 분석해 볼 때 베리칩 안에 있는 128 유전자 기능을 능가할 만한, 따라잡을 만한 다른 어떤 제품도 아직까지 개발된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장차도 역시 베리칩 외에 어떤 다른 제품이
666 짐승표가 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 하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현재 전 세계적으로 급속히 보급되고 있는 베리칩을 여러분이 알려면 그 내부 구조와 기능을 알 필요가 있어요. 그 내부 구조와 기능을 보면 세 가지 부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첫째가 바로 안테나 부분입니다. 고유 번호를 외부로 강력하게 송신할 수 있는 이 안테나는 지구상에 어디에 있든지 위성을 통해 항상 교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테나 부분에 소위 GPS라고 하는 위성 추적 장치 기능이 첨부가 되어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이 전문적인 이야기니까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은 재미있는 설교도 아니고 그렇게 쉬운 설교도 아닙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심각한 설교예요. 무슨 설교예요? 심각한 설교는 여러분이 어떤 자세로 받아야죠? 심각하게 받으셔야 돼요. 아멘. 자, 그래서 이 안테나를 좀 쉽게 설명하면 이런 얘기예요. 홍길동이가 예를 들면 이마와 표의 손을 받았다. 그럼 그 사람이 이제 스캐너 앞을 지나기죠. 감지기, 탐독기 앞을 지나면 바로 그게 인공위성으로 연결이 돼요. 그리고 인공위성에서 데이터베이스, 자료기지로 또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그 자료기지 안에 데이터베이스 안에 축적되어 있던 개인에 대한 모든 신상의 수백 가지 사항이 컴퓨터 화면에 떠버려요. 그러면 이제 그걸 보면 그 사람에 대한 신분, 신상 모든 걸 다 알죠. 그 자료에 의해서 병력도 알 수 있고 치료도 받을 수 있고 이제 그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거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안테나 부분이다. 그렇게 쉽게 이해하십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축전지 부분입니다. 안테나와 유전자 메모리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시켜주는 장치인데 이 안에는 인간의 피부 온도 변화에 따라 자동으로 재충전되어지는 소위 리튬이라고 하는 특수 건전지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 축전지 부분에 자동 조절 장치 기능을 가진 이 콘덴서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소위 유전자 메모리 장치. 이게 아주 가공할 중요한 그런 장치입니다. 소위 128개의 유전자 기억 장치를 의미하는데 이 안에는 인체 유전자 정보, 또 신원 확인 정보, 개인 특성과 성격까지 바꿀 수 있고 개개인의 염색체를 정확히 읽을 수 있는 유전자 코드가 들어 있습니다. 또한 이 메모리 장치 안에는 스캐너, 이 감지기죠, 판독기. 이 스캐너가 읽어서 개개인의 소상한 정보를 탐지할 수 있는 16자리 숫자가 입력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70억 인구가 앞으로 인구조사가 다 끝나고 또 EMR 시스템이 다 완전히 되면 그 모든 개개인의 신상, 그거를 이제 그 베리칩 안에 소위 아이디 번호라는 16자리 숫자가 거기에 메모리로 입력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베리칩 안에 들어있는 128개 유전자 메모리 장치는 인간 몸 안에 있는 신경세포를 통해 뇌에 전파를 보내고 그리고 유전자 코드를 변경시켜서 그 사람의 이성이나 생각이나 마음과 자유의지까지도 자유자재로 원격 조정하고 통제할 수 있게 되는 시대가 옵니다. 따라서 장차 세계 단일 정부를 세우고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 70억이 넘는 인생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결국 70억 인구를 다 노예적인 그런 기계적인 인간으로 만들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 마인드 컨트롤, 소위 그 정신세계까지 장악하지 않으면 앞으로 전 세계 통치자가 전 세계를 자유자재로 통치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유전자 코드 DNA를 변조시켜야만 하는 절대절명의 필요가 이제 요구되는 거죠. 그러기에 최근 RFID의 DNA를 접목시켜서 사람의 유전자를 영구히
변조시키는 이른바 유전자 조작 기술이 이미 충분히 그 시행착오와 또 임상실험을 거쳐서 개발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참 이게 이 대목이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정말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식물이나 짐승의 유전자 조직도 아닌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이 어마어마한 엄청난 인간 유전자 조작 기능을 갖추고 있는 제품은 지금까지는 유일하게 베리칩밖에 없다 하는 결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대목에서 꼭 알고 넘어가야 할 사실은 현재 베리칩 외에 새로운 개발품으로 등장한 제품들은 대략 6가지로 인터넷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상이 없어요. 아주 상세한 정보를 통해서 이 자료를 얻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사탄이 베리칩을 6666이라고 하는 사실을 못 믿게 하기 위해서 갖가지 교란 작전을 하면서 앞으로 더 기발한 제품들이 많이 나오면 그게 666이 될 수 있지는 모르지만 일단 베리칩은 보안용이고 또 하나의 개인 신분 확인용이고 특수 하나의 응급용이지 이게 절대로 666일 수가 없다 하는 이 교란 작전을 계속 펴나가고 있습니다. 그게 허풍이고 교란이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지금까지 새로 개발된 제품을 제가 소개하면 6가지입니다. 첫째는 소위 소마크사가 개발한 일렉트로닉 잉크, 이걸 일명 RFID 잉크라고 합니다. 이 제품은 RFID와 GPS 위성 추적 장치에도 연결이 되어 있어서 이 잉크를 짐승에게 문신을 할 경우에 어떻게 되냐면 그 짐승의 현 위치를 방 안의 컴퓨터 앞에서도 파악할 수가 있어요. 정말 무서운 과학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안에도 역시 유전자 메모리 그런 기능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개발된 게 뭐냐면 실리콘 실크예요. 이건 뭐냐면 혈당 수치를 읽고 신경계통 상호작용에 쓰이는 제품인데 결정적인 흠은 이 안에도 GPS 기능, DNA 메모리 그런 장치가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개발된 게 뭐냐면 소위 레이저 태투라고 하는 겁니다. 레이저 태투. 길거리에 문신을 새기고 다니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그런 기술로 여러분이 쉽게 이해를 하세요. 그런데 여기에도 GPS, 위성 추적 장치도 없고 또 유전자 메모리 기능도 전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개발된 게 소위 전자 피부예요. 스킨 태투. 이 전자 피부인데 이것은 24시간밖에 쓸 수 없고 정보를 읽는 거리가 불과 몇 센치밖에도 안 되고 한번 읽은 정보는 다시 저장할 수 없다 하는 또 치명적인 약점을 가진 거고 더군다나 이 안에도 역시 GPS의 그런 기능 혹은 DNA 그런 바로 장치는 전혀 없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 등장한 게 소위 히타치사가 개발한 요 전만한 소위 그 나노칩 이걸 가지고 그렇게 허풍을 떨어요. 이 전만한데 이 안에 모든 기능이 다 함축되어 있다. 그러니까 지금 베리칩은 이건 뭐 게임도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허풍을 떠는데 이게 사실 그런 게 아니고요. 안테나의 역할이 극히 제한적이고 시그널 길이가 몇 미리밖에 안 되고 역시 여기도 GPS, 위성 추적 장치, 유전자 메모리 장치가 없다는 건 이거 당연한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했으면 점 하나 안에 무슨 놈의 위성 추적 장치가 있고 뭔 DNA 기능이 있어서 인간의 모든 그 기능을 바꿔가지고 로봇 인간을 만든다. 이건 정말 괴기소설에나 나올 얘기고 전설 따라 삼천리에서 혹시 할 얘기인지 모르지만 전혀 불가능한 얘기를 메모리 그러니까 베리칩이 666이 아니다는 거를 조금 교란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지금 헛선전을 하는 게 바로 이 대목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로 뭐냐면 글루코칩. 요건 만만치 않은 얘기예요. 최근 등장해서 한국에서 제일 지금 인기 있게 선전이 되는 게 요 마지막 현재까지는 글루코칩. 여기 뭐냐면 베리칩이 현재 갖추고 있는 기능 플러스
혈당 감시 기능이 첨가된 그런 내용입니다. 이 글루코치반에는 당뇨 환자의 혈당 수치를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알려주는 글루코스 센서가 내장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관심을 갖죠. 왜 그러냐면 지금 그 베리칩의 기능도 있지만은 거기다가 플러스 혈당을, 여러분 우리 혈당제인데 얼마나 불편해 집에서. 일일이 찔러 피를 내야 되고 그런데 그런 과정이 없이 바로 이거 하나만 삽입하면 자동으로 이제 수치가 바로 이렇게 측정이 되니까 얼마나 편리한 사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알 거는 이거는 그냥 베리칩이에요. 그냥 베리칩인데 사탕발림으로 프레보로 그걸 하나 더 기능을 얹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베리칩 그거 안 받는다. 그러나 글루코칩은 다르다. 이건 받으면 당신의 혈당 문제, 그 다음에 당뇨병 문제, 에브리띵 오케이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 지금 많이 미혹돼. 글루코칩은 좋은 거다. 이건 받아도 된다. 이런 식으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선동을 하고 있고 현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품 역시 아직도 물론 이거 미국에서 개발한 거죠. FDA 식약청의 법적인 승인을 전혀 취득하지 못한 제품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글루코칩은 또 하나의 칩이 아니라 베리칩의 변신이에요. 거기다 그냥 사탕발리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속아서 그걸 베리칩인지 모르고 받도록 유도하는 바로 사탄의 가장 악랄한 마지막 수단이 지금 글루코칩을 통해서 현실화되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상에서 여러분에게 아주 정확한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린 대로 베리칩의 개발 보급된 이후에 새로운 개발품으로 등장된 제품들은 하나같이 여러 가지 기능이 GPS니 이런 면에서 기능이 전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고 또 특별히 128 유전자 코드 기능 면에서는 베리칩과 다른 제품과는 전혀 비교 평가가 될 수 없다 하는 것이 전문가들이 마지막으로 내린 결론적인 평가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가 뭐라고 해도 이런 문제로 지금 나온 베리칩이 아니라 앞으로 더 기가 막힌 어떤 게 나온다 하는 말은 완전히 사탄의 교란 작전이지 실제로는 가능하지 않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이 대목에서 베리칩의 한국 내의 보급 현황을 잠시 여러분에게 좀 알려드리는 게 좋을 것입니다. 최근 그 인터넷에 공개된 베리칩에 대한 특종 뉴스에 의하면 한국 내 소위 빅5 대병원, 그게 뭐죠? 빅5에 해당하는 대병원은요, 서울대병원, 신촌 세브란스병원, 서울 아산병원, 삼성 서울병원, 그 다음에 서울 성모병원, 이 빅5로 불리는 대병원들이 최근 최첨단 디지털 의료기술로 무장한 스마트 병원, 요즘이 스마트폰, 스마트 병원 굉장히 이게 뜨는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소위 스마트 병원 설립을 비롯해서 의료 산업화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들이 계획하는 스마트 병원은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의 정보통신 기술을 병원의 의료 기술과 결합해서 이제는 앞으로 여러분이 병원에 갈 필요가 없게 되는 때가 와요. 어떤 병이라도 안방에 그냥 앉아서 각종 진료와 검사가 가능하도록, 그래서 그런 그 스마트 병원들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세워지는데 제일 먼저 지금 한국에서 그걸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미래병원 혹은 신개념 병원이라 그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스마트 병원의 발전과 성공 여부는 어디에 달렸냐면 IT 산업의 최첨단 결정체로 알려진 이 베리칩을 통해서만 구현이 가능하다 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하나 같은 견해입니다. 다른 말하면 베리칩을 이용하지 않으면 스마트 병원이라는 건 전혀 세워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앞으로 스마트 병원이 세계화되려면 반드시 베리칩을 필수적으로 이용할 때가 온다 라는 사실입니다. 자, 어떻든 국내 소위 빅5에 해당하는 대병원들이 최근 서로 앞을 다투어 베리칩 사업을 하겠다고 공공연히 선포를 했습니다.
특별히 삼성서울병원에서 베리칩 사업을 최우선 과제로 두겠다고 전국에 발표함과 동시에 베리칩 담당 부서, 소위 HMC라고 하는 이 베리칩 담당 부서를 신설하고 베리칩 보급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는 사실이 지금 크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참 우리 한국이 뭐든지 우수한데 이 베리칩 부면에 대해서 미국 다음으로 어느 나라도 따라올 수 없어요. 왜냐하면 IT 산업이 원체 선두를 달리니까. 베리칩이 바로 IT 산업의 마지막 최고의 최첨단 결정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에서 제일 먼저 베리칩 실시가 전시가 될 거냐? 미국 다음으로 한국이에요, 한국. 그래서 한국이 지금 병원에서 본격적으로 지금 이걸 대량 보급을 하는 거, 지금 한국 돈 한 30만 원 하나에, 미국 돈 한 300달러, 뭐 그 정도 되죠. 계속 시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마 내년 이후에 되면 여러분이 뭐 매스컴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알 거예요. 한국에 뭐 보안계통 혹은 뭐 특수요원들, 군인, 뭐 경찰 뭐 이런 계통 물론 공식적인 공무원들에게도 이제 공식적으로 베리칩을 상용화되는 아마 그런 개봉과 그 계속 국가적으로 이제 법제화되고 일어날 전망이 있다. 여러분 그렇게 아시고 정말 우리가 이 문제는 여러분이 그냥 하나의 설교자료로 들어넘기지 마시고 심각하게 듣고 바로 알고 우리의 후세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1.5세, 2세, 3세에게 반드시 여러분이 가르쳐서 이 베리칩 때문에 지옥 가는 영혼이 없도록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야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이 문제는 그렇게 심각한 문제로 다시 한번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베리칩을 몸에 넣었을 경우에 어떤 형벌과 저주가 임하느냐. 이 대목을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제까지 여러분이 그렇게 알았잖아요. 베리칩을 받으면 반드시 그 사람은 유황불 지옥의 마지막에 들어간다. 그건 사실이고요. 그런데 그 이전에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거든요. 베리칩을 몸에 넣는 자가 받을 영육간의 저주 형벌. 첫째는 육체적으로 받을 형벌과 저주가 어떤 것인가. 이걸 여러분이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불치의 악성 종양이 유발이 돼요. 그래서 결국은 그것 때문에 마지막 사망에 이르는 가장 비참한 그것이 육체적으로도 받을 베리칩을 받은 자의 저주와 보응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본래 그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베리칩이 우리 현품을 여러분이 보셨잖아요. 안남미 그보다 조금 이제 큰 그 길이의 절반 정도가 소위 바이오본드라는 접착제가 전 표면에 이렇게 발라져 있어요. 포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이오본드는 어떤 본드냐면 베리칩을 이식하면서 생긴 상처 세포들을 안으로 끌어당겨서 세포 조직과 베리칩에 씌워져 있는 캡이 잘 이렇게 달라붙게 하는 강력한 소위 그 생체 접착제, 그게 바이오본드입니다. 그런데 점차 칩 주변의 연 조직이 섬유세포와 또 그 다음에 악교세포화가 되면서 점점 이제 스킨이 두터워지죠. 그러니까 세포가 지속적으로 굳어지면 결과적으로 어떤 암이 생기냐면 섬유육종암이라. 예전에 듣지도 못한 암이에요. 아주 희귀한 암이고 불치암입니다. 이 베리칩을 심은 자에게 하나같이 올 수 있는 암이 섬유육종암이라는 악성 종양으로 발전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것 때문에 육신도 비참하게 고통을 받다가 사망에 이른다 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확실한 실험 결과에서 밝혀졌습니다. 자, 그뿐 아니라 베리칩은 배러리 중에서도 가장 위험도가 높은 리튬이라고 하는 특수 배럴이기 때문에
몸 안에서 온도에 따라 자동 충전이 되도록 그렇게 이제 디자인을 해놓은 특수 건전지입니다. 따라서 이 베리칩 같은 쌀알 만한 작은 캡슐은 리튬의 밀도 높은 전압 때문에 합선이 일어날 경우에 강력한 전류가 일시에 방출되기 때문에 배럴이가 폭발되기도 하고 또 강력하게 불이 붙을 가능성도 다분히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 미국 FDA, 미국 식약청이 베리칩을 사람 몸에 넣어도 된다 하는 특허 신청을 법적으로 승인하면서 단 다음과 같은 리튬 배럴의 위험성을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그 5가지 위험성을 경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화학성분에 의한 중화상, 두 번째는 합선의 위험성, 세 번째는 과열이 되면 불이 붙고 폭발할 위험성, 네 번째는 충전 오작동의 위험성, 그 다음에 5번째가 그 가공할, 좀 전에 말한 대로 인체 내 역반응으로 인한 그 무서운 종양, 그러니까 섬유 육종암을 유발하게 된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경고는 이런 그 여러 가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일단 베리칩을 받은 사람은요, 어떤 일이 있어도 MRI를 찍을 수가 없대요. 그게 치명적이잖아요. 여러분 사실 병원에 가 요즘에 뭐 지금 중환병원 MRI 안 찍고 뭐 어떻게 진단이 돼요. 근데 베리칩 한 사람이 암병이 발견하면 그 이후에는 여러 가지 역반응 때문에 전혀 MRI를 찍을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 참 놀라운 거는요. 정말 성경은 성경이에요. 한번 따라하시다. 성경은 정말 하나님 말씀이다. 아멘.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2000년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보좌 앞에 직접 계시를 받고 이 베리칩인 666을 받으면 어떤 부작용이 올까를 정확하게 요한계시록 16장 2절에 이미 가르쳐줬어요. 제가 여러분이 소개해드렸죠. 자, 보세요. 첫째가 가서 대접을 땅에 쏟으면 대접재앙이죠. 악하고 독한 헌데, 여기 정확한 겁니다. 여기 현대 과학의료명으로는 조금 전에 말한 대로 섬유육종암. 사도 요한은 그냥 악하고 독한 헌데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2000년 전에 뭐 무슨 일은 과학적인 또 의학적인 수로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악하고 독한 헌데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보세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니고 이건 단 이마나 오른손에 짐승의 표 666을 받은 사람들과 그리고 이제 앞으로 예루살렘에 세워질 제3성전의 우사에게 소위 경배하는 자들, 그들에게만 이런 악하고 독한 헌데, 현대술로는 섬유육종암이 이제 발발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뭐 결과는 사망이라는 건 확실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우면요. 성경에 요한계시록 16장 10절 11절 영상 보세요.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여기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잘 연결하셔야 돼요. 지금 2절에 경고를 했잖아요. 이런 암이, 불치의 암이, 독하고 아픈 현대가. 근데 그게 뭐냐면 5째가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이건 짐승 정부에게 말한 거죠. 저 그리스도가 주관하는 그 정부에다가 하나님이 그 대접장을 쏟으니까 그 나라가, 짐승 정부가 어두워지고, 그 다음 뭐예요?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왜? 그 종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파서 너무 아프니까 이건 뭐 도저히 살 수 없을 때 아프니까 막 자기 뼈를 깨물는 거야. 죽으려고 그냥. 너무 아프니까 자기 혀를 깨물고 자살을 시도하는 거죠. 그리고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보세요. 이 종기라는 게 악하고 독한 헌데 그대로예요. 그게 얼마나 미쳐요. 종기로 인해서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희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여러분 이거 끔찍한 대목입니다. 자, 베리칩을 받으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독하고 악한 헌데 섬유육종암이 발발함과 동시에 그게 얼마나 사람을 아프게 하면 그 자체가 재앙이고 저주니까 그냥 병이 아니고 뭐 너무 아프니까 참다 막 혀를 깨물고 그냥 차라리 내가 혀 깨물고 죽어버리자. 그래도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자살도. 그래서 마지막 견디다가 아픈 것과 그 종기로 인해서 막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나를 아프게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막 하나님을 회방하고 욕을 하고 그러라고 회개하느냐? 저희 행위를 회개치 않는다. 왜? 이미 성령이 떠나버렸으니까 회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12가지 죄를 짓고도 회개가 되는 것은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 성령 하나님 떠나버리면 전혀 회개는 불가능한 거예요. 저주와 공포만 가득 차죠. 그러니까 베리칩이 짐승표가 들어가는 순간 성령이 떠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행위를 회개할 리가 없죠. 회개할 수가 없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욕하죠. 막 대적하죠. 한번 미치환장하는 거죠. 여러분이 비참한 장면을 상상만 해보세요. 그래서 주님은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딴소리 하지 말고 666 짐승표 베리칩은 받아서 안 된다라고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네, 이거 여러분 믿어지셔야 돼요. 꼭 이렇게 깨달으셔야 돼요. 너무 중요한 대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그러면 영적으로 받을 저주와 형벌이 뭐냐 이거예요. 육적으로는 돌이킬 수 없는 불치의 암병으로 이를 깨물고 자살을 시도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이를 바삭바삭 갈고 그리고 살다 비참하게 죽는 거는 물론이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 받을 저주와 형벌은 결론부터 말하면 영원한 유황불 지옥이에요. 자, 그러니까 결국은 영적으로 받을 거는 영원한 유황불 지옥에 던져져서 영원토록 고통과 형벌을 받게 된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자주 이용하는 요한계시록 14장 9절 이하에 다시 한번 여러분 보세요. 자, 여기 보면 베리칩을 받은 자가 영적으로 받는 저주와 형벌이 뭔가를 너무 분명하게 소개했습니다. 다른 천사고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다 들어야 천하만민이 다 들어야 되니까 큰 음성으로 외치는 거예요. 만일 누구든지 보세요. 누구든지입니다. 이거는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뭐 신불신 간에 누구예요? 전 세계 살아있는 모든 인간이 다 대상이에요. 아멘? 아멘? 예. 네. 이건 뭐 특수한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든지라니까. 네. 누구든지 짐승과 적그리스도죠. 그의 우사에게 그가 세울 우사에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토를 받으면 보세요. 아주 정확한 말씀을 이제 하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다.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진노의 대상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는 부은 포도주라. 이 말이 아주 뉘앙스가 아주 묘합니다. 그 진노의 잔에 물이 좀 섞이면 덜 좀 진노가 될 텐데 전혀 섞임이 없는 오리지널 진노라 그 말이에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 베리칩 받은 사람에게는 누구든지 전혀 자비를 베풀지 않는 하나님의 오리지널 진노를 퍼붓겠다고 아주 선포한 겁니다. 그러면서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보세요. 마지막에 던져지는 종착역은 불과 유황불 지옥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많은 사람이 받았잖아요. 한국에도 수백만 명 아마 받았을 거로 지금 추측이 됩니다. 그러면 받았는데 안 죽었단 말이에요. 쌩쌩하게 살았어. 여러분이 착각이에요. 여러분 선악과 먹자 말자 아담이 꼬르륵 빽 죽었어요? 안 죽었죠? 뭐이 죽은 거예요? 영이 죽은 거예요. 아담은 오히려 930세까지 장수했어요. 근데 죽었을 때 그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베리칩도 지금 맞는다고 죽는 게 아니죠. 이제 짐승 정부가 들어서고 이제 DNA 조작을 본격적으로 원격 조정하면 거기서부터 이제 여러분이 완전히 로봇 인간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그 결과로 어느 날 죽어도 죽는 날 바로 그날이 지옥에 끌려 들어가는 불과 유황의 고통을 받게 된다 하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 보세요. 한번 들어간 지옥은 전혀 자살할 수도 없고 나올 수도 없고 구해도 소용없고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 뭐예요? 한번 빠진 유황불 지옥의 형벌을 영원하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첨부합니다. 짐승과 적그리스도와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여러분, 이 베리치비 용령이 얼마나 심각하면 뭐 이 요한계시록에 수도 없이 반복해서 이 말씀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잔소리처럼 하는 이유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표를 받으면,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한번 따라 하십시다.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예, 그러니까 한 번 베리치 받으면 유황불 지옥의 그 고통을 영원히 전혀 면제받을 길이 있다 없다? 전혀 없다. 뭐 성경은 누가 뭐라고 해도 일반적으로 그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 대목까지 나오면 되게 얍삽한 사람들이 이래요. 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에 그 뭐 그렇게 염려할 거냐. 지금은 뭐 아직도 적그리스도가 뜬 것도 아니고 증거로 만들어진 거 아니니까 지금 받으라 이거예요. 그리고 편리하게 마음껏 써가다가 적그리스도가 딱 등장해서 지옥 갈 거 겁다 그러면 요즘에 성령 수술로 쏙쏙쏙 빼버리면 되잖냐 이거예요. 난 콧구멍을 찢고 싶어. 얼마나 얍삽한지. 여기 아주 악랄한 사탄의 그 수법입니다. 그 말 속에 아주 묘한 말이에요. 여러분 그 가능한 줄 압니까? 사실 성령 얘기 나왔지만 성령 수술이 한국에 최고예요. 한국. 여러분 요즘에 매스컴에 나왔잖아요. 한국의 성령 수술 현황이 얼마나 많으면 5 여자 중에 1 여자는 뭐 눈썹을 성령했든 모델 성령했든 다 성령 수술을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으면. 그리고 성령 수술소가 뭐 공식적이고 비용적 전부 합하면 4,000개 이상 전국에. 그리고 1년에 이 성령 수술비로 그냥 쏟아지는 그 비용이 5조 원 이상. 야, 이게 놀라운 거예요. 한국에 하여튼 뭐 최첨단 하니까 이 성령 수술 부문도 값싸고 좋으니까 외국에서 계속 지금 밀려들어서 성령 수술. 그래서 한국에 요즘에 그 화려한 거리의 여자들 보면요. 거의 닮은 꼴이에요. 호도 그렇고 귀도 그렇고 다 어때 탤런트급이에요.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잖아요. 어떤 사람이 죽어 지옥에 갔는데 잘 이해하고 들으세요. 사전이나 성경에는 없는 얘기니까 이건 그냥 이렇게 여러분이 알아들으세요. 그런데 다른 나라 그 입국 그 게이트는 그냥 지체 없이 바로바로 들어간대요. 수속이 끝나서. 그런데 우리 한국 게이트는 한도 끝도 없이 장사지는 주로 여자들이.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참다 못해가지고 몇 시간을 하야 안 되니까. 저도 어제 하여튼 뭐 멕시코 넘어갔다가 국경에서 3시간 동안 잡혀가지고 뭐 별건 아니지만 하여튼. 야, 그런데 뭐 며칠이 가도 이놈의 게이트가 우리 한국의 게이트 안 되니까 천사장한테 항의를 했답니다. 도대체 이게 엄폐하자냐. 다른 나라는 저렇게 입국 추적이 빠른데 왜 우리 저 한국 그 게이트만 그렇게 많냐.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내 사정을 들어보라. 우리가 이게 신원을 확인했는데 얼굴이 거의 똑같으니까. 그래서 지금 그 일일이 여자들의 아이디를 가지고 네가 숙자냐, 네가 영자냐, 네가 충자냐, 네가 맞느냐, 왜 코가 똑같이 생기냐, 왜 눈꺼풀은 똑같이 있느냐. 그래서 그거를 확인하느라고 그렇게 한국 들어가는 게이트가 한도 끝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몰라요. 저기 안 가봤으니까 저도 좀 확인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어떤 여자가 혼자 사는 여자인데 돈은 많고 자꾸 뭐 수술을 해서 얼굴을 팽팽하게 당기기 위해서 가죽이 모자라면 살가 이렇게 피부를 당겨서 또 자르고 수술하고 또 자르고 그러다 결국 부자는 죽었다네. 이제 죽어 사람들이 죽고 장례치려고 옷을 벗고 보니까 배꼽이 여기까지 올라. 젖가슴까지. 내가 뭔 얘기를 하다 이렇게 젖가슴 여기까지 했는지. 자건요. 사실은 성령 수술로 뽑아낸다. 이건 뭐 떡먹기보다 쉬운 거예요. 더군다나 한국 기술이면요. 감쪽같이 뽑아내고 터 하나 없이 싹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안 되는 이유를 오늘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아님 여러분이 그게 가능하다면 우린 조금 더 걱정할 거 없죠. 받고 다 쓰다가 어느 날 성령가위가 쏙쏙 뽑고 싹 하면 뭐 걱정할 게 있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할 수도 없고 되지도 않고 그 전에 암병으로 다 죽고 또 산다고 할지라도 그건 전혀 하나님 앞에 용납이 안 된다는 이유를 제가 오늘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 풀어드릴 때 제발 여러분이 이렇게 가르칠 때 바로 배우고 따라하십시다. 가르칠 때 바로 좀 배우자.
봐요. 가르칠 때는 안 배우고 나중에 소경 봉창 두드리는 소리 작작 좀 하고 뭐 그걸 했다 나중에 싹 자르면 된다고 합니다. 뭐 이런 도깨비 같은 소리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그게 안 되는 이유를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나중에 여러분 베리칩을 받고 내가 잘 받다 후회하고 또 성령술로 베리칩을 제거한다고 해도 안 되는 결정적인 이유. 여러분이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영접하죠. 첫째, 여러분이 거듭날 때 예수님을 My Savior, 구주로 여러분이 영접한다고요. 그래서 거듭나면 자동적으로 여러분의 영에 하나님이 성령의 인을 쳐주세요. 아멘. 성령의 인을 친다고. 그 말이 뭐예요? 인 친다는 건 너는 내 백성이다, 내 자녀다. 소유권이에요, 소유권. 자, 일단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 거듭나잖아, 본어게인. 그러면 하나님이 1차적으로 그 심령에 성령으로 인쳐주신다니까. 아멘. 그 인천과 동시에 어떤 일이 영계에 일어나냐. 그 이름은 바로 천국의 생명록에 기록되는 거예요. 하늘나라 보좌 앞에. 그래서 그 사람이 죽으면 거기에 기록된 사람대로 구원을 얻게 돼. 이게 성경이 보여주는 확실한 진리입니다. 제가 성경을 통해서 백업을 해드리죠. 자, 에베소서 1장 13절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걸 잘 정리했습니다. 그 안에서 in Christ,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은 복음이에요.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잘 보세요. 여러분이 첫째 예수 믿고 구원받은 과정을 쭉 설명한 거예요. 어느 날 여러분이 하나님이 벌써 나기 전에 택한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여러분이 태어나서 어느 때 전도자를 만나던 어떤 기회에 진리의 말씀, 복음에 접하죠. 그걸 듣고 여러분이 그걸 믿어요. 믿었다는 건 예수님을 내가 마이 세이비얼로 영접한 거죠. 믿는 자 곧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구원의 복음을 듣고 여러분이 영접해서 믿어서 거듭나면 어떻게 되느냐? 한번 따라하십시오. 약속에, 한번 큰 소리로 따라하세요. 약속에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냐. 아멘. 보세요. 확실한 걸 제가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영접해 거듭나면요, 두말할 거 없다니까. 반드시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성령의 인치는 역사예요. 그건 안 보이는 신령한 의미죠. 그게 바로 뭐예요? 너는 내 백성이다. 그런 뜻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인치심을 받을 것도 아니고 치고 있는 게 아니라 받았어요. 그럼 여러분 다 성령 인치심을 받았습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치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이건 움직일 수 없는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잘 들으세요. 어떤 홍길동이가 백집을 받았다 할 경우는 그 반대 현상이 일어난다. 이렇게 알면 돼요. 우리가 예수님 영접에 거듭나면 성령이 인을 친다. 그게 사실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인은 뭐 성경에 숫자는 없습니다. 그러나 완전 숫자로 봐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666은 이게 사탄의 수잖아요. 악마의 숫자잖아요. 777은 하나님 숫자예요. 이럴 때면 성령의 인침표를 구태여 숫자로 표기한다면 777 인침표라. 뭐 이렇게도 우리가 말을 해볼 수 있죠. 그런데 그 반대 개념으로 내가 베리칩을 받잖아요. 몸 안에 집어넣죠. 이마든 어디든 딱 들어가죠. 그럼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있냐면 666이라는 사탄의 고유 번호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인쳐진다는 거. 아멘.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바로 그 순간에, 베리칩을 싹 넣는 순간에, 아직 육체는 여러분이 살아있죠. 전혀 지장 없어요. 바로 그 영혼에 666이라는 사탄의 고유 번호가 찍혀지면서 그 이름은 자동적으로 지옥 예약부에 기록이 돼요. 그러니까, 베리칩을 받으면 다시는 회개할 기회도 구원받을 기회가 없다는 이유가 그거예요. 자, 제가 그걸 성경으로 분명히 찾아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6절, 17, 18절 오늘 본문. 그 본문에 보면 이제 그 모든 자, 작은 자, 큰 자, 부자, 빈곤한 자, 자유한 자, 종들, 그러니까 작은 하여튼 이 5대양 6대주의에 지금 생을 살고 있는 모든 자입니다. 네, 모든 자예요. everybody. 여기는 전혀 다른 예외적인 사람이 없습니다. 뭐 믿고 안 믿고 전혀 상관없어요. 이건. 모든 자예요. 그 오른손이 이마에 표를 받아요.
그리고 이 표를 받지 않으면 앞으로 매매를 못하는 시대가 와요. 이게 이제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짐승시대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이름의 수라. 그러면서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짐승의 수를 세워보라. 그래서 이 베리칩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지혜가 와야, 총명이 와야 깨달아지는 말씀입니다. 아멘. 제가 이거를 전 세계 다니면서 외쳐보니까 아주 정확해요. 성경 많이 한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기도를 하루에 몇 시간씩 한다는 사람들도요, 지혜와 총명의 영이 안 온 사람요, 베리칩 얘기에 막 신경 놀래요. 무슨 그런 도깨비 같은 얘기를 사람을 불안하게 만드냐고. 참 불행한 일입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이 주 예수 이름으로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이 베리칩 얘기 들을 때 계속 거부반응이 일어나는 분 있죠. 아, 우리 목사님 뭐 밤낮 베리칩 얘기하냐, 왜 저렇게 뭐 공포를 주냐. 만약 여러분이 계속 그렇다면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그 사람은 굉장히 불행한 사람이에요. 정말입니다. 정말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을까? 정말 원점적인 의문을 다시 한번 해봐도 좋아요. 저는 여러분을 애끼기 때문에 저는 가리지 않고 정직하게 얘기합니다. 바로 이것은 깨닫는 지혜가 있어요. 깨닫는 게 지혜예요. 따라하십니다. 깨닫는 게 지혜다. 그러니까 다니엘서 12장 10절에 악한 사람은 점점 말세가 되면 악해지만 지혜 있는 자만 깨달으라. 할렐루야. 바로 여러분이 이 베리칩 얘기를 들을 때 이게 아멘 아멘 이게 말씀이다 생각하자. 이 깨달아지면 지혜와 총명이 온 거예요. 그렇게 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워볼 수 있다. 근데 그 짐승의 수는 보세요. 그 수는 사람의 수니, 우리 개역성경은 번역이 정확하지 않아요. 킹 제임스 번역에 의하면 이렇게 됐어요. 그 수는 한 사람의 수니 666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걸 여러 군데 찾아보고 또 이 원어를 깊이 아는 분, 뭐 영어를 오래 연구하면 다 자문을 구했어요. 그랬더니 그 원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킹 제임스 번역에는요, 사람의 순위가 the number of a man, 영어로 the number of a man. 이 a man이란 건 뭐냐면 그 수는 너라는 특수정관사가 붙었습니다. 그 수는 한 남자의 수다, 한 사람의 수다, 어떤 사람의 수다, 이런 뜻입니다. 이건 여러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바로 그 수는 한 사람의 수, 더 정확히 말해 a man, 바로 아담, 한 사람의 수. 바로 적그리스도, 그 한 사람의 수. 그 한 사람의 수인데 그 바로 수가 뭐냐면 666이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뭘 알 수 있느냐면 666은 바로 적그리스도의 고유 번호다. 이 비밀을, 이게 영계 비밀입니다. 지혜가 있어야 이게 깨달아져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666은 적그리스도의 비밀번호다. 아멘. 그러니까 지혜와 총명을 받은 자만이 짐승의 수를, 그 한 사람의 수를 세어봐라. 근데 바로 그 수가 그 한 남자, 한 사람의 the number of a man, 바로 그 한 사람의 수인데 그게 바로 666이다. 뭐 정확하잖아요. 여러분 믿어지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 그러니까 666 짐승표를 받은 자는 생명록에서 제외되잖아요. 거기 제외됐다는 건 뭐예요? 지옥 예약부에 등록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게 된다 하는 뭐 아주 정확한 말씀을 성경은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해도 베리칩은 한 번 뭐 실수든 뭐 안 실수든 받기만 하면 다시는 회개하고 돌이킬 수 없어요. 아멘? 왜? 누가 떠나시니까? 성령이 떠나버리시니까. 베리칩을 받은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7절에 너희 몸은 하나님이 거룩한 성전이라 성전을 더럽히면 내가 그 사람 멸하리라 분명히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거룩한 성전에 사탄이 너는 내 새끼라는 666 고유권을 찍어버리면 하나님의 성령이 어떻게 거해요? 당연히 떠나죠. 그러니까 회개가 안 되죠. 그 사람 평생 회개가 안 됩니다. 딱 집어넣는 그 순간 이후에는 회개는 impossible, 찾아 불가능해요. 다시 회복도 안 돼요.
후회하고 가슴을 찢어도 소용없어요. 베리칩을 받은 팔과 손과 머리를 다 잘라내도 소용없어요. 이미 사탄의 고유 번호가 영혼 속에 인으로 쳐졌고 그 이름이 지옥의 약보에 기록된 이상은 다시는 그가 구원받을 가능성은 전혀 있다 없다? 없다. 요거 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저를 보시고요. 자, 이런 심각한 얘기를 어떤 분은 눈을 뜨고 듣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너무 심각하니까 눈을 뜨기가 어지러운 것 같아. 그러니까 아주 깊이 묵상하며 들으시는데 이거 아주 심각하게 정말 하여튼 들으셔야 돼요. 제가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도대체 베리칩이 뭘 그렇게 대단한 건데 뭐 요만하다는 건데 여러분 실물을 다 보셨잖아요. 여러분처럼 복된 교인은 없어요. 아멘. 아멘. 별로 그렇게 안 믿는 것 같아. 아니 세상에 베리칩을 실물을 본 교인이 어디 있어요? 아니 사실입니다. 저는 허풍 떠는 거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팩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기적 같은 경로를 통해서 베리칩 그 샘플을 구입을 했고 여러분에게 다 공개를 해서 보여드렸어요. 그래도 안 본 사람은 그건 뭐 나는 책임 안 지기로 작정을 했으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 왜 그렇게 심각하냐? 저도 이걸 왜 거의 어떨 땐 밤을 꼬박 세우며 성령의 영광과 더불어 이걸 연구를 해요. 도대체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하냐? 하나님 앞에 12번도 더 물어봤어요. 얻은 결론은 이겁니다. 여러분이 베리칩을 받는다 하는 문제는 어떠냐면 내가 내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섬길 거냐 루시퍼를 내 하나님으로 섬길 거냐의 결단에서 루시퍼를 내 하나님으로 받아들인다는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최고의 배도고 배신의 행위입니다. 그거 있을 수 있어요? 어느 날 하나님 나 미안하지만 하나님을 안 믿어요. 나는 루시퍼를 내 하나님으로 믿겠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이 행동으로 옮겨진 것이 베리칩 받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끔찍한 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것만은 치를 떠시는 이유가 그거예요. 또 두 번째는 베리칩을 받는다는 거 뭐냐면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는 게 아니라 그 엉터리 7대가리가 된 붉은 용 사탄과 그리고 그의 하수인인 적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믿습니다 하는 신앙 고백에 해당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가능합니까? 나 위에 생명 주시고 피 흘리고 심장을 찢어 물 한 방울 피 한 가지 쏟아주니 예수님을 나는 당신을 구주로 믿지 않고 저 엉터리 사기꾼 적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믿고 영접합니다 하는 신앙 고백이 베리칩을 받는 것으로 표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보통 일이냐 이거지. 보통 일이 아니죠. 또 마지막 또 하나 뭐냐면 내가 베리칩을 받는다는 건요. 성령을 내 영으로 나는 안 받겠습니다. 미안하지만 나는 악령을 사탄의 영을 내 영으로 모시겠습니다 하는 신앙 고백에 해당되는 죄가 베리칩을 받는 죄예요. 여러분 이 정도만 들으면 아무리 정말 벽차고 같은 사람이라도 야 베리칩은 죽어도 받아서는 안 되겠다. 아멘. 아멘. 좀 눈을 뜨고 한번 따라하세요. 자 베리칩은 듣고 보니 죽어도 받아서는 안 되겠군요. 아멘. 아멘. 정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귀가 없어 안 들었단 몰라요. 참 여기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이제 앞으로 CD를 통해 전 세계 매스컴을 통해 들을 하나님 중 하나님 백성들은요. 듣는다는 자체는 복이지만 듣고 나서 이걸 안 믿고 그대로 끝내 나는 베리칩을 받는 걸 나의 역사적 사명으로 알겠다. 이러고 받는 사람은요. 하나님도 책임 못 지고 저도 책임 못 지고 그러기로 태초부터 작정이 됐어요. 여러분 그렇게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베리칩이 뭐냐?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걸 받고 안 받고의 문제는 하나님이라 루시퍼냐 예수냐 안 예수냐 예수냐 적그리스도냐 성령이냐 악령이냐 그걸 여러분이 결단하고 받아들이는 마지막 시금석이요 신앙 고백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걸 알면 이거는 그냥 우리가 참고로 알아들여야 할 일이 아니구나. 여러분의 생때 같은 1.5세, 2세, 3세들이 이걸 몰라서 앞으로 막 단체로 받을 텐데 학교 같은 데서
그들이 그것 받고 지옥 가는 영혼을 생각하면 사실 이 베리칩이 얼마나 어떤 걸 알면요. 여러분 이 베리칩을 전하는 거를 정말 실행말적인 사명으로 깨달아져야 돼요. 아멘. 그리고 내가 내 후손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1차적으로 계몽하지 않으면 이것보다 더 큰 생무유기죄는 없다. 여러분 그렇게 깨달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밤에 잠이 안 올 정도로 여러분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러고도 남을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에게 결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급되고 있는 베리칩이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언급해 주고 있는 666 짐승표라는 결정적인 이유 3가지를 장장 2시간에 걸쳐서 여러분에게 선포했습니다. 여러분이 저와 함께 공부해 왔습니다. 그러므로 끝으로 간절히 바라기는 누가 뭐라고 궤변으로 부정해도 베리칩은 상징이다. 베리칩은 666이 아니다. 뭐라고 부정하고 변명하고 미혹해도 절대 그 말에 속아서 베리칩이 666이라는 사실을 의심하거나 흔들리지 말고 바로 베리칩이 문제 베리칩이 성경이 말한 666 짐승표라는 이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언제 어떤 환경 어디서라도 다른 건 몰라도 이 666 짐승표인 베리칩만은 따라하십시다. 결코 절대로 죽어도 다시 한번 따라하십시다. 결코 절대로 죽어도 받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하고 당부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한번 따라하십시다. 성도 여러분, 베리칩이 곧 666 짐승표라는 확실한 사실을 의심 없이 믿고 받아들이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베리칩에 대한 비밀을 깨닫도록 도우신 성령 하나님께 우리 뜨겁게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황금 같은 귀한 시간에 정말 베리칩이 바로 666이라고 하는 움직일 수 없는 이 사실을 당장 2시간에 걸쳐 3가지 결정적인 이유를 들어 선포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귀가 복되게 하시고 깨달은 영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 중에 하나도 이걸 듣고도 안 믿어지고 반발되어지는 불행한 영혼 없도록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그들에게 깨닫는 지혜와 총명을 오늘 이 시간 기름으로 부어주시옵소서. 그들이 하나같이 바로 베리칩이 움직일 수 없는 666 짐승표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저희들이 깨어 기도하면서 아버지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에 선포될 때 이 말씀을 들은 사람은 하나도 베리칩 받고 지옥 가는 영혼 없도록 자비의 하나님이시여 자비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 받을 기회를 허락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